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절 끝에 외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명절 끝날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신 내용이 되겠죠.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외치신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외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을 힘써서 외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외치신 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또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귀한 이 말씀과 소식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은요, 먼저 물질적인 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즉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육체의 갈증을 풀어주는 물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의 갈증을 풀어주는 그런 물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앞에 요한복음 4장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신 이 물은 분명히 이런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런 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물을 주시겠다는 거죠. 당시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모 4장의 내용에 보면 이 여자는 여러 남자를 만났지만 하지만 여전히 그런 삶의 갈증 가운데 목말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 여자의 문제를 아시곤 바로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은 심령의 만족을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평안을 바랍니다. 또한 마음의 깨끗함을 바랍니다.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또한 즐거움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스스로 그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 육체의 갈증은 내가 물을 사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으나 하지만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이 심령의 갈증은 돈을 주고 사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갈증은, 이 심령의 갈증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나를 믿는 자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배에서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그 심령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이 물이 샘솟아서 이 심령의 갈증을 해소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이런 좋은 게 없어요. 이런 생수의 강같이 이런 깨끗하고 우리의 심령을 정말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우리 마음속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 마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 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이런지는 잘 몰라요. 우리는 평소에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까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부패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상황이 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정말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마치 또랑물이죠, 또랑물. 겉으로 보면 그렇게 막진 않아도 또한 그렇게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요. 네, 거기에 돌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밑에 있던 깔려있던 그 부유물이 싹 올라오죠. 우리 사람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내 안에 이와 같은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무했던 한 교회 두 분이 서로 말다툼을 하셨어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시골 교회입니다. 평소에는 사이가 굉장히 좋으세요. 거의 뭐 친형제처럼 지내십니다. 그러니 격이 없죠. 문제는 항상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쩔 때는 마음이 내가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평소처럼 했는데 근데 마음이 이렇게 좋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런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욱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다투셨고 한 분이 교회 안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한 분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입니다. 당연히 다시 그분한테 가서 교회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저랑 같이 얘기가 되고 같이 갔는데 그분 집에 갔는데 더 싸우고 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됐다고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새벽에 어떤 분이 막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이십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사실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학교에서 말하는 모범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을 하셨어요. 직분도 있었고. 근데 어제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 안에 이렇게 악한 생각이 있고 악한 말이 튀어나올 줄은 정말로 몰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만 그럴까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내재가 된 것 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내 안에 그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많은 각자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온갖 이렇게 부패되고 악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 안에 죄가 있는 거죠. 죄가 있어서 그 죄성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악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이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본래 우리 모습 가지고는 이런 삶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38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즉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기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15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필경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신을, 거룩한 신,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광야는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 심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광야 같은 그런 마음을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고 또한 살림으로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런 영이 우리 안에 부어주기 전에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광야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광야와 같다는 거죠. 광야와 같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광야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의 심령의 상태는 바로 다 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말라요.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만족하게 됩니까? 사람이 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어떤 인생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근데 만족이 없다. 왜 그럴까?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만족이라는 말을 뿌듯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영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 뿌듯한 것 같습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마땅히 해야 되는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뭔가 뿌듯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본분이라는 말을 쓴다면, 본분이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본분을 다할 때 사람은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만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본분을 다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뿌듯함이 없습니다. 뭘 해도요. 뭘 해도 뭔가 만족이 없고 뭔가 허전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초등학생 이제 방학이 끝나갑니다. 방학이 끝나가면 이제 방학이 끝나간다는 뜻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숙제를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방학 숙제를 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때만 하더라도
방학이 되면 숙제를 이만큼씩 내줬어요. 예. 그럼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 이제 다 제껴놓고 다 놀 적이죠. 그러다가 점점 방학 개학이 다가오면 이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숙제를 해놓지 않으면 뭘 해도 마음이 불편해요. 어디 가서 재미있는 곳에 가서 재미있게 놀아도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 이런 어떤 허전함이라보다는 마음이 불편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 잡고 날 잡아서 숙제를 다 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뿌듯하죠. 세상을 다 얻은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때 느끼는 그런 뿌듯함과 만족함. 표정들을 보니까 다들 이해를 못 하시는 어떤 표정 같으네요. 저만 그랬는지 싶은데 사람은 이와 같이 내가 마땅히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본분을 다할 때 뭔가 이렇게 만족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을 해도요 없다는 거죠. 만족감이 없다는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솔로몬이 증거한 거죠. 이 전도서 앞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말합니다. 자신이 왕이 돼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즐거운 희락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원하는 대로 다 해보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원하는 대로 다 해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했던 고백,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모든 것을 하고 났을 때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공허하다는 겁니다. 공허하다는 거죠. 솔로몬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나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았으니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솔로몬이 생각했던 그 길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거죠. 하지만 결국은 솔로몬 했던 고백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그런 시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만족할 수 있느냐? 언제 부족함이 오느냐?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쉴 만한 물가에서 쉴 때에 이렇게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양이 그렇게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물가에서 쉬게 될 때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일 때,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 사람은 육의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런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동물들은 그냥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드셨다라고 했지만, 하지만 사람은 흙으로 만지신 다음에 그 안에 생기를 넣었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이란 존재는 다른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지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어떤 갈증, 만족함, 이건 다 우리 육적인 만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만족, 영적인 갈증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영적으로 영원히 만족하는 삶을 살 때에 진정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음식을 먹을 때 만족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영적인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 영혼이 배부르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양식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 먹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쉴 만한 물가에서 쉼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된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라는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진정한 만족과 뿌듯함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이와 같은 그런 갈증,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되고 근본적인 그런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만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문제는 이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말씀이 뭡니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원하지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뭔가 선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실제 모습은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더라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의 특별한 사람만의 모습인가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지체,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이 있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입니다. 이사야 다음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겁니다. 내 신은 내 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왜 주신다는 겁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28절 말씀에 내가 너희 열족의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이런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건 결코 내가 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비로소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에스겔 37장 9절 10절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 37장에 보면 이들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은, 거의 죽은 것 같은 어떤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큰 군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 우리가 그전에는 이 죄의 소욕에 늘 져서 죄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는, 그래서 마음에 평안도 없고 그리고 기쁨도 없이 그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제 죄의 소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어디서요? 죄로부터요.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분명한 것은 죄를 범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죄 가운데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요. 행복을 원하고 기쁨과 만족을 원하는 삶은 반드시 이 죄의 가운데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죠.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1절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년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입니다.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성전에서 흘러나는 물이 이제 아라바는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로 흘러갔더니 바다물이 소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해는 이름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바다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다시금 생명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했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처럼요, 성경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우리가 성전 돼요. 그러면 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이런 생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은 바다가 소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이 소성하게 된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물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 나무들이 더 이상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열매를 맺게 돼요. 나무가 살게 되면 잎이 청청하게 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은요, 사람을 가리켜 나무로 비유해. 나무요. 나무. 너희는 여호와의 심으신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통해서 뭘 바라십니까? 열매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열매가 나오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열매죠. 농부가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보게 되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많은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정말 귀한 그리고 생명이 풍성한 그런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 우리 안에서 샘솟는 샘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명력이 왕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셔야 되는데 성령을 구하되 아무 데서나 구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 성령이 임하는 교회에서 성령을 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이 성령은 아무 데나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에 임하시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생수가 흘러나오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 43장입니다. 에스겔 4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겔 43장 4절 5절 말씀. 43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8절 7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 성전에 돌아오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곳을 내 처소로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할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이제 물이 흘러나오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로 인해서 소송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거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왜요? 에스겔 8장입니다. 에스겔 8장 6절 에스겔 8장 6절입니다. 에스겔 8장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성전을 떠나요. 왜?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보시 가증한 일을 행하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속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소를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했던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일까요? 8절입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서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가증한 것은 이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담을 헐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이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담을 헐고 그 안에서 보니까 그 안에 장로들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거룩한 성전이지만 하지만 그 안에 보니까 각종 우상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16절입니다.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더 안에 들어가게 해서 보니까 그들이 동방 태양을 숭배하더라는 겁니다. 동방 태양. 하나님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안은 하나님이 아닌 동방 태양을 경배하더라는 겁니다. 우상이죠. 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요, 우상 숭배합니다. 특별히 동방 태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일, 일요일,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기본적인 그런 상식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일 왜 지킵니까? 태양이시니요. 부활절 왜 지킵니까? 태양신이요. 크리스마스 왜 지킵니까? 태양신이요. 다 태양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느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경배한다. 이 표현은요, 구약성경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섬기게 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성령이 함께 할 수가 없죠. 초대교회가, 성경의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왜요? 사람의 계명이 들어와요. 진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우실 참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세우실 참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뭘 증거하십니까? 진리라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걸 통해서 이곳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 성령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게 된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전에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 받은 증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단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는 교회에서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방언을 말하는. 고린도 14장 2절 말씀,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럼 성령만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게 다 끝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돼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술을 먹으면 술 기운에 의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취하는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부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한 이 말씀은 그 앞부분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순종한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사도행전 5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으로 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성령을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 반드시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과 기도가 필요하죠.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리라. 우리 사명을 향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을 힘쓸 때도,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